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붙들린 한 단어가 리액츠라는 단어입니다. 리액츠. 다시라는 뜻이죠. 액츠, 사도행전. 또 다른 말로는 행하다. 그래서 리액츠,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행함. 사도행전의 영성이, 사도행전의 은혜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만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의 역사이기도 하며 계속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리액츄라고 하는 이 큰 중심 단어를 붙잡고 오늘 첫 시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죠? 제가 외치기는 했는데 무엇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제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직면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미 끝났다. 이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아, 나 리타이어하고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은데 뭐 다 끝났지. 뭐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 뒤에 끝났다. 혹시 그런 마음이 뭐 드러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렇게 이미 결론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뭐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나 열심히 했어. 이제는 뭐 뒤로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있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파이크 증후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물고기가 파이크라는 물고기입니다. 뭐 저도 처음 보는 물고기긴 하지만 파이크라고 하는 고기예요. 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수조 속에 집어넣고 동시에 작은 물고기들을 같이 잡아다가 같은 수조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는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수조에 그냥 두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투명한 유리 가림막을 딱 설치해 놓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투명한 유리 가림막 때문에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진합니다. 그런데 막고 있는 유리막이 있어서 부딪히게 되죠. 또 부딪히고 잡아먹으려고 다시 한번 돌진하지만 부딪히죠. 제가 이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가 좀 보았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이 고기가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돌진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입이 찢어질 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계속해서 돌진하면서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매번 시도하지만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에 부딪혀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부딪히면서 다치고 또 다치고 상처받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유리 가림막을 딱 빼놓더니 눈앞에 이제 물고기, 다음 사진이요. 작은 물고기들이 주변에 어슬렁거려도 이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는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후의 결과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작은 물고기들이 오히려 이 파이크 물고기를 물어 뜯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파이크 증후군이에요. 이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의 문제가 뭐냐? 이미 반복되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 사로잡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미 결단을 내리고 포기해 버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파이크 증후군은 물고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해 하고 있는 고난, 아픔, 현실,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낸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늙었어.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미 결정 내어버리는 마음, 이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고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인 파이크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은 성경 사도행전 이 말씀은 이러한 증후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그 마음 가운데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전히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한 야구 선수가 남긴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상대팀과 시합을 하는데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났어요. 자기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내 팀이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마음이 결론을 내려버리고 오늘 경기는 끝났어 하고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많은 군중들. 그런데 야구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구의 경기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언제인지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일전 야구에서도요, 정말 9회 말 2아웃에 극적인 역전승을 벌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서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면서 저도 그 TV 앞에서 보았는데, 이야, 이게 가능하네. 이게 가능하네. 사도행전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미 끝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렸던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누가 했다고요? 누가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시작하신부터, 1절에 시작하신부터라는 단어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시작하심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마음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시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만 엄밀하게 놓고 보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가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오늘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부활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활이. 누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들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는가, 우리 교회 또한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부활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다 보았습니다. 분명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지금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이 실체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뛰어넘어 그의 살아나심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2026년 3월 8일 주일 아침 휴선 영락 장로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아직도 알쏭달쏭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누군가가요, 에이, 그 교회 그날 예배 안 드렸어 라고 말한다면, 주보를 들고 사진을 들고 영상물을 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현장에 경험한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누가 아무리 휴선 영락장로교회 있어? 예배 드렸어? 라고 헛소문을 퍼뜨려도, 아니,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체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그와 같은 실체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것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오늘 나에게 사건이 되어지는 순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은 내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명백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듣고 확실히 만져본 것에 대한 누가 뭐로 해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이와 같은 나에게 사건이 되어지고 명백한 사실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사건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사실로 다가오십니까? 부활이 내게 명백한 사실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몸을 만져보게 하시지요. 아침에 조반을 만들어서 함께 제자들과 음식을 떼어 먹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 가장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고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뭐 볼 게 있다고, 뭐 좋다고 예수님 굳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굳이 밥까지 먹여가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했던 행위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너무 잘 아셨어요.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을 불사한 길이요, 오해받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의 사건이 되어주신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똑똑히 보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 주시려고, 그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2000년 전에 어느 순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의 부활이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순간 이 부활은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을 경험한 교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이미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파이크 증후군에 빠져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마음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나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46년 동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또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사건으로 경험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길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 오늘 본문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이 제자들에게 사건이 되어졌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가르치셨는데, 여전히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무엇이기에 그토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전하셨던 것일까요? 저 하나님 나라,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맞아요. 저기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나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평생토록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토록 수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죠. 노후를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노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 했다, 리타이어 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노후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목적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은 노후 이후에 해야 될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고, 죽을 때도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도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우리의 외침이 되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믿음을 붙드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진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비록 육신이 아파서 저 병원 침상 위에 누워서 호흡기를 꽂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락장로교회가 그동안 달려왔지만 무엇을 위해 달려갔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휴선 땅에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소망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아침마다 우리 운동하잖아요. 오셔서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열심히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잘 드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웃으십시오. 열심히 웃고 사십시오. 왜 웃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죽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살자고 덤벼야 됩니다. 살자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멈추고요, 우리 노후에 대한 계산은 멈추고요,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계산 멈추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가능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리액트, 다시 시작되는 내 삶의 사도행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새로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부활이 내게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새로운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산은 다 내려놓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계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믿음의 길에 서서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리타이어를 했고 내 상황이, 환경이,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격려할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고,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고, 다시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일은 끝나지 않고 여전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올 2026년 리액츠라는 단어, 이 한 단어 붙들고 다시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쓰여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리액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파이크 중국은 기억하시죠?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유리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그러나 유리가 없어도, 이 유리 가림막이 없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바이크 증후군에 빠진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앞에 이미 유리가 제거되어 있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의 도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발을 떼어놓기만 했는데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거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리액츠를 외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